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말씀들과 상황들이 이해가 다 되십니까? 네,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들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제가 청년 때 읽었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먼저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우리 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도 또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씩이나 만났습니다. 안식일 후 다음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한 번 만났고 또 여드레가 지났을 때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2번씩이나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어요. 자,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왜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을까? 이것이 청년 때 말씀을 읽었던 제가 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여긴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라지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바로 알아보았습니까?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즉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다가 또 다시 사라지신 거죠. 여러분, 이 김필수 목사를 만나려면 어디로 오시면 됩니까? 교회로 오시면 돼요. 주중에 밤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전화를 주시면 저는 항상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사라지신 거예요. 어디에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지 못할까요? 만나지 못했어요. 당시에 전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지금 나타나 주세요. 전화가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타나 주실 때에만 그들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들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한 가지 추측이고요. 또 두 번째 추측은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를 바라는 그 야망과 꿈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이미 한 번 실패한 지도자였어요.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거라는 기대는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전세자금, 월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딱하게 여긴 이웃집에서 사과를 갖다 줬다고 해보세요. 물론 사과가 귀합니다.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과가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물론 5톤 트럭으로 10대 분량을 가졌다고 하면 그걸 팔아서 전세자금으로 쓸 수 있겠지만 사과 1개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집을 얻기는 어려워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나약함을 보았어요. 로마 군대 앞에서 힘도 못 쓰는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다른 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결론적으로 그들은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잡았어요. 그런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은 날이 셀 때까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상한 농사를 땀 흘려 지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대리점을 얻어서 열심히 물건을 팔고 또 팔고 팔지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해보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는 누구보다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었던 실력자였어요. 근데 그날 밤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물고기 단 한 마리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먹을 것도 가져가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선가 한 외침이 들립니다. 고기 좀 잡으셨는가? 멀리서 누군가가 외치는 거예요. 고기 좀 잡았는가?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다시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그리하면 잡을 것일세. 만약 베드로가 지금 열심히 물고기를 잘 잡고 있었다면 그 외침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김명환 장로님, 올해 농사가 잘 됐고 사과가 그 어느 농장보다 잘 맺히고 빨갛게 익었는데, 누구보다 사과를 잘 짓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유 장로님, 사과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손짓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면 그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열심히 누구보다 잘 가르치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수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그 교수님께 그 말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그 상황에 마치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마 그제야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계속해서 외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들려오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무것도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그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힘이 빠질 때까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전히 자신들의 혈기와 열정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힘이 빠지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혹시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창에 양떼 목장에 가면요, 양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쉽게 볼 수가 없죠. 저는 3번 정도 단기 선교차 몽골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양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아주 푸른, 아주 넓은 들판에서 이 동물들이 방목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들판에 어떤 동물이 있었냐면 소, 말, 그리고 염소, 양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니까 재미난 풍경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와 말이요, 알아서 자기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판에서 풀을 먹다가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알아서, 목자도 없는데 열을 맞춰서 자신들의 울타리 안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양은요,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제서야 이제 양치기개, 그리고 이 목자가 말을 타고 양들을 몰고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몽골에는 여전히 맹수들이 있습니다. 들판에 늑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 가축들을 울타리 안에 보호해 줘야 됩니다. 밤이 되었다고 그 들판에서 잠을 잔다고 하면 늑대가, 또 맹수가 와서 잡아먹기 십상입니다. 제가 몽골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소나 말은요, 알아서 자기의 집을 잘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놔도 쉽게 방목을 할 수 있는데, 양은 자기네 집을 못 찾아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고
또 양치기 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자기를 또 보호해주는 목자가 와서 울타리 안으로 몰고 있는데 이 양들이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이 풀을 계속 먹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아무리 힘센 목자라 할지라도 그 무거운 양들을 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양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힘을 빼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그 양들은, 들판에 있는 양들은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과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그들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더 의지해요. 우리의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지만 그래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내 경험과 의지와 내 힘과 체력을 더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혈기왕성한 자녀가요, 이제 꿈 많은 자녀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갈 때 이제 걱정스러운 부모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참 중요하더라. 엄마 말 명심해야 돼. 아빠 말 명심해야 돼. 라고 많은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 도시로 떠나는 자녀들이 그 말을 잘 들을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물론 우리 풍기교회 자녀들은 잘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언제 그 말이 들릴까요? 넘어질 때.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 순간 부모님들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맞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맞구나.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맞구나. 그제서야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까요? 우리에게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옆에서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요 잘 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건강한데, 하지만 본인이 아파봐야 그제야 의사 선생님 말씀, TV 프로에 나오는 어떤 거 먹어라, 뭐에는 이것이 좋다, 이런 말이 그제야 들리고 그제야 그 말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우리 성시교독을 했지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이 고백을 하는 그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우리는 양 같은 존재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이 4절의 말씀마저도 고백될 수 있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좌절 또 고통, 장애물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늘 편안하고 안전한 길만 왔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그런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좌절과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한 좌절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의 좌절의 순간, 장애물의 순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지라도, 그 길을 걸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분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계세요. 김양재 목사님의 가정아 살아나라라는 책에 실린 간증인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집사입니다. 저는 어려서 주님을 만났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결혼한 후에는 공동체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백혈병 투병과 함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자 남편은 다른 여자가 있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장의 의무는 없고 명령과 요구만 하는 남편이 저의 인생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며 시댁, 친정과 얽힌 관계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남편만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집을 나간 남편으로 인해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나의 간증을 구역 식구들에게 꺼내놓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있어 제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기에 나 때문에 수고하는 남편의 구원을 놓고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세상의 안일함에 젖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저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육적으로는 배임을 당하고 무너질지라도 영적으로 거룩한 씨가 되어서 회복될 것을 믿으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요. 남편의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유능하였고 강심장이었던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지만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기에 하루하루를 요동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부도로 무너진 남편을 위로하며 남편 앞에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던 제가 입을 열고 복음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교회에 올 것 같지 않던 남편이 함께 교회에 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와 신앙훈련과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은 끊을 수 없다던 여자를 끊었습니다. 부도로 인한 소송 끝에 남편이 구속되던 날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감격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남편의 감옥 생활을 지켜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제가 구역 식구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감옥에서 말씀을 깨달아가며 감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고난의 간증을 주셔서 위로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과 현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가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간증이 있게 한 남편에게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임 집사님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임 집사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의지와 힘이 아닌 하나님을 따를 때까지,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임 집사님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던 임 집사님은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남편을 기다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마도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김희여였다면 바로 이혼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던 임 집사님은 남편마저도 기다리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도가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비로소 목자이신 하나님은 남편마저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뜻과 의지를 더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이맘때까지 제 마음속에는 개척에 대한 마음이 떠나질 않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저는 굳게 마음을 다잡고 나는 언젠가 개척하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척된 교회 또한 개척하여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밑에서 배웠고 또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허락하는 때가 하나님께서 개척을 허락하는 때라 여기면서 제 아내가 허락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반대했었거든요. 제 아내가 개척 안 돼요. 개척 안 돼요. 개척 너무 하고 싶었지만 내 아내가 반대했었기 때문에 이 목회라는 것이 부부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제가 개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재작년부터인가 작년 초부터 아내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물론 미국 유학도 함께 알아보면서 개척도 더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을 통하여서 마치 뭐 아파트나 상가가 나온 것처럼 교회들도 이렇게 교회 어떤 그 사이트가 있어가지고요, 교회를 내놓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알아보면서 어디가 좋을까, 어느 지역이 좋을까를 알아보았었지요. 그러다가 한 군데를 직접 여기다 해가지고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지역이었고 딱 아담한 사이즈에 딱 목회하기 좋겠다 싶어서 제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딜 다녀왔는데 여기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여기서 개척합시다. 근데 저는 막 이제 열정과 제 꿈이 막 부풀어 올랐어요. 이제 곧 개척한다. 그런데 아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개척은 허락하지만 여기는 안 돼요. 미련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밀어붙일 수는 없었거든요. 거의 계약 지점까지 갔다가 이제 나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개척도 내가 준 마음이 아니라 그건 네 마음이다. 너의 의지고 너의 꿈이지 내 꿈과 내 뜻은 아니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그것마저도 다 정말 10수년 동안 품고 있었던 제 마음이었는데, 제 뜻이었고 제 의지였고 제 꿈이었는데 그 개척 마음마저도 다 내려놓았어요. 그것이 한 작년 5월, 6월 그맘때였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풍기교회 장로님들께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1층에 소예비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대상이 물론 좋은 강대상이었지만 예전 것이어서 현대적으로 디자인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크리스탈 강대상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탈 강대상이 새 걸 사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중고로 구입을 하였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하였냐면 중고나라에서 검색을 해서 구입을 하였는데, 마침 이제 장로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사겠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크리스탈 강대상을 검색했는데 딱 우리한테 맞는 강대상과 의자 2개가 나온 거예요. 이제 적당한 가격에. 그래서 이제 중고나라는 이제 직접 가야 돼요. 그 물건을 이제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엄동석 전원님 그 트럭을 타고 엄동석 전원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저 이제 고양시까지 여기 풍기에서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찾아간 곳이 어디였느냐면 작년에 제가 바로 여기야. 여보, 여기에서 개척합시다. 라고 했던 그 상가 교회였어요. 안 놀라시네요. 지금도요, 검색하면요, 수많은 크리스탈 강대상이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바로 누가 사고, 바로 누가 사고. 근데 바로 우리가 크리스탈 강대상을 사려고 할 때 그게 뜬 거예요. 그리고 가봤더니 바로 제가 개척을 하고 싶었던 그 교회였던 거죠. 알고 보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작년에 그맘때 계약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교회 문을 닫은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망한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네가 네 뜻대로 했으면 이와 같이 망했을 거야. 저는 그래서 지금 1층에 있는 크리스탈 강대상만 보면 섬뜩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았을 때, 내 의지를 내려놓았을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솔직히 풍기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임집사님 얘기를 기억하시죠? 그 임집사님께서 남편이 비록 외도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사업이 잘 됐을 때, 부자였을 때가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비록 남편이 감옥에 가고 사업이 다 망하고 가난해졌지만 함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때가 더 행복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후자겠죠. 함께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때, 함께 남편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때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 기다려 달라고. 내가 너희를 기다렸듯이 너희도 이웃과 내 가족과 자녀들을 조금 더 기다려볼 수는 없겠냐고. 그들의 힘이 빠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없겠느냐,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함께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